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유언이죠, 유언. 그렇죠.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묘비의 명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떠날 때, 자녀들을 영원히 떠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건가?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당부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솔로몬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모든 문제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왕이 되어서 어정쩡하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 동일할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어 살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은 왕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현현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서 왕이 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인간이고요. 또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의 왕위는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세상이 똑똑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길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금 덜 나가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분명하게 바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험 인물들에 대한 다윗의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도 요압이 다윗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윗 같은 경우도 군대 장관인 요압이지만, 자기 부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요압이 나쁜 놈을 먹었다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분명히 요압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리 아들 아브넬과 아비아를 죽였던,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자기에게 이 견제가 되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다면 분명히 요압은 아브넬에게 밀리든지 아니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고 자기가 그 부하가 되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쳐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샤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를 죽일 때도 아마샤가 압살롬 편을 들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다 끌어안을 때에 오히려 요압은 이 아마샤를 쳐 죽임으로, 사실 아마샤는 요압의 사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요압. 그래서 다윗은 늘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 현재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는 얘기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저 건너편에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전될 때,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옮겨질 때에 여러분, 이게 빈틈이에요. 이럴 때 반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3년 만에 이 종들이 달아나서 종들을 찾으러 이 가드까지 갔다 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아도니아입니다. 분명히 솔로몬도 아도니아에 대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처리되면서 요압, 시므이 전부 다 처리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도니아가 누구를 구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게 누워도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아니하여서 동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해서 같이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구했습니다.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 이게 이제 여기 밧세바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줄만하지. 근데 솔로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임 왕이 죽으면 전임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 후임 왕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전임 왕의 첩이 있어요. 전임 왕의 첩은 자연스럽게 후임 왕의 첩으로 이첩이 됩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도 이 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는 내게 왕권이, 지금 여기 밧세바가에게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러나 내 자리가 솔로몬에게로 넘어갔다. 내 양보했다. 나 그거 인정한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왕인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서 전임 왕의 첩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서 밧세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이 아비삭만 구하지 말고 왕권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비아달과 요압도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가 여러분 그 마음이 순수하게 완전히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신으로서 살겠다고 하고 조용히 물러갔으면 아도니아에게 그리고 요압에게도 아비아달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은 위험인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처리가 되지요. 그래서 요압도 아도니아도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맨 사람으로 그는 죽이지 않고 이 아나돗으로 추방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아나돗의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그 후손이.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위험 요소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긴 단순히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삶,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 삶의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신앙에 적절하지 않은 습관들, 또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사람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친해요. 그럼 계속 가까이 하면요, 그런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점점 세뇌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끊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만 우리 영적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다 정리됐을 때에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영적 삶에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가만히 살펴보시고, 여러분 끊어야 될 것들은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